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에 나타내 주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의 평생에 이루말할 수 없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교력과 이 군사력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만큼,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말년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산당들을, 제단들을 만들고 나라가 온통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들 시대 르호보암 때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던 그 놀라운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비참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마저도 이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죠. 네? 이 받은 은혜 잘 간직할 뿐 아니라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렇게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결국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하는 삶이 되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쫓은 인물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함으로 이 광야에서 40년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그 시기에도 정복 전쟁도 그 쉽지 않은 그런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승리했던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주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렙을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끝까지 주를 온전히 쫓는 믿음 생활이 되었기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로 엄청난 그런 축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은혜를 그렇게 받고 시치미를 딱 띄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진짜 엄청난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정말 솔로몬처럼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말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 세대, 그 아들 세대가 결국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를 우리들 자신만 잘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생활의 성공은 바로 우리 자녀들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온전히 쫓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도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신앙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인 우리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주를 온전히 쫓을 수 있었는가? 첫째는 이 갈렙은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습니다. 갈렙은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바로 이 정탐을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본 것을 돌아와서 보고할 때 다른 정탐꾼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이 본 그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한 보고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보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성실하게 한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성실한 삶을 살았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성실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뭘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성실한 게. 그렇죠, 예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성실함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부지런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지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히 성경 읽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거 다 자신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사업도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신앙생활 모든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성실한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자신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은, 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도 직장도 또 육체도 모든 면에서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럼 이웃에 대해서 성실하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성실하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로.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정말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도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다 성실한 사람들이 정말 섬김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고, 또 예배 준비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웃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성실한 그러한 삶을 살 때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예? 조금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참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며 사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결국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갈렙은 85세가
됐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또 이웃을 향해서 성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비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를 주시겠다, 이 분명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분명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은 그냥 불확실한 거, 막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확실히 받으니까 열정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 열정이 있으니까, 이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장애물도 다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러니까 갈렙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주를 쫓았다는 것은 열정을 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85세가 돼서도 내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왜? 비전이 있으니까. 이 비전이 있으니까 이 불타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분명한 이 열정이 그냥 그 심령 속에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비전이 있다니까요. 표대를 분명히 잡았다니까요. 예? 그 세계 선교에 대한 이 분명한 복음 전파에 대한 이 분명한 이 표대가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이 분명한 비전을 받았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불타는 사명감,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선교를 감당했던 그 분명한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 이유가 뭐냐?
분명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도구를 하고 믿음으로 표현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갈렙은 끝까지 지금 기억하고 있고 끝까지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배기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는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헤브론이 그 기업이 되었다.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루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암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하고 매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안숙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았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란 말이에요. 붙들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man works, man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이제 4차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1000번째 기도하면서 엄청난 응답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1000번째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결국 갈렙이 승리했어요. 그 땅에 거인 같은 사람들, 철병거로 무장된 그런 견고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믿음으로 끝까지 이 갈렙은 그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끝이게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전쟁이 끝쳐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온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